은혜 버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만 전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듣기 어려운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세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남은 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있고 그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피조물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은혜로 일사천리로 진행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은 쌍방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쌍방 언약이라는 것은 네가 먼저 해, 내가 복 줄게. 네가 먼저 말씀 지켜, 내가 함께 할게. 네가 먼저 말씀 지키고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네가 먼저 회개해, 내가 죄를 사해 줄게.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에 일방적으로 택하심을 따라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구원해 주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원죄 사함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은 말씀을 주시고 제세기간이라는 것을 각자에게 부여하시고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는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목자이자 교사라고 하는 목사의 가르침과 양육, 목자는 양육이 하는 자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의 양육과 가르침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소용없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지 제도나 세상에서는 제도에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단장이라고 계시록 19장 7, 8절에 말씀하셨고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셨고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의행이 기록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말씀을 지켜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 3장 1절로 10절에 말씀 지켜서 받는 5대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위 언약에 의한 말씀은 지키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형통의 복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가서 상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에 의한 복은 구원 얻는 복뿐입니다. 그리고 구원에는 두 부류가 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즉 입으로 시인은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르는 구원, 에이스 소테리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 에코 소테리아, 은혜 언약에 의해서 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테크논입니다. 그러나 말씀 지켜 행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으면 영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영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영의 구속, 아포류 트로시스 푸뉴마, 영의 구속을 받았는데 로마서 8장 23절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 아멘. 몸의 구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체를 말하고 또 신령체를 말합니다. 휴거할 때 그 몸이 변화하여, 신령체로 변화하여 영과 육이 만나서 부활할 자는 천국 공중 강림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의 공중 강림 당시에 살아남은 자는 몸이 변화하여 휴거 들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영 구속을 받아 구원 얻었다고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자가 되었으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목자이자 교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그가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이자 교사로 주셨으니,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이 아니고 성도로 온전케 양육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마태오 5장 48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려면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리니, 양육을 받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15절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성장해라, 성화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 38절의 광야 교회 중 저희 교회같이 언약교회를 세워주시고, 다른 교회도 많죠. 언약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또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되고 그리스도의 장상의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해야 하니까 목자이자 교사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온전케 해야 되며, 본문의 성도는 하기오스인데 구별된 자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바쳐진 자, 제물로 바쳐진 자입니다. 믿으면 피스테오, 신자입니다.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록적으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원죄만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원죄와 예수 믿기 전에 자범죄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이제 성도로 양육되어져야 하고 성도로 성장해야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복음을 전하서 각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그 권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 믿은 사람들을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을 믿어서 신자된 자들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가르침은 보십시오. 그래서 복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받아서 믿은 신자들을 영 구원 얻은 신자들을 교회에서 모든 지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아멘. 완전한 자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돼요? 천국 가야 완전한 사람이 되지요.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는 그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곳에서 완전한 자로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가르치고 행하게 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를 세워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볼 때 본문의 말씀에 책망의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근심은 애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근심, 염려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맡기라는 것이 뒤로 내어 던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 육신의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죄에 대한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가 그런 죄에 대한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심은 엘로페사인데 죄에 대한 근심이고, 후에는 메탈 멜로마이로 니우치다 후회하다의 메테메로멘의 일인 단수 내가 미완료 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아멘. 예수 믿고 나서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은 평생 듣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자범죄가, 죄가 쌓여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를 모두 다 사함 얻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성경에서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두 번째 편지 중에서 죄에 대한 근심은 뭐냐?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인 것입니다. 원죄는 은혜 언약에 의해서 믿어서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인 것입니다. 즉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아멘. 불법이 뭐냐? 아노미아, 즉 부정사와 율법, 말씀이라고 하는 노모스와의 합성어로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를 어린아이 신자 또는 젖먹이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혼한 처녀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광야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의 양육을 받고 성장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믿는 자가 돈을 사랑하면 이것은 신앙적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모하면 미혹을 받습니다. 영적인 문제까지 들어갑니다. 미혹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면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11절로 말씀과 같이 보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1절 12절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로운 행실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아멘.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명령을,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행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고 죄입니다. 죄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네가 돌아서라. 동참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요. 자, 이와 같이 말세의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믿는 자들의 죄인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애통하라는 것이죠.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4절과 5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겨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믿는 자의 부부간의 올바른 성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음행을 심판하신다 했으므로 부부관계 이외에 다른 관계를 가지면 심판의 대상이다. 다시 말하면 죄다라는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치 말라고 히브리서 13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몬이 돈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치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적게 먹고 적게 살아 이 말이지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고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회개한 자를. 돈을 사랑하는 생활 방식으로 살고 행음하고 간음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이 이르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양육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오 5장 48절의 말씀과 같이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는 것은 스스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목자이자 교사의 양육과 가르침을 받고 본인이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삶을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쌍방 언약에 의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회개를 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범죄를 지은 채로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자범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원죄는 믿으면 사함을 얻기 때문에 원죄를 사함 얻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믿으면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자범죄, 요한일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아노미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자범죄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위에다가 내가 작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채로는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읽고 오전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한글 성경으로 보면 무슨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 오해하면은 한글 성경만으로 오해하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사함 얻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원문으로 본다면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해결하면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중강림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무에게나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상반절은 초림하셔서 단번에 되신 바 되셨고는 영원한 속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죄에 대한 속죄는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13절의 말씀을 보면 자범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5절은 로마서 5장 13절과 12절 13절과 17절 그리고 6장 5절까지는 원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단번에 죽으시고 살으시면 하나님께 대한 사람이니 이제 되어야 되는 죽은 자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시고는 이제는 자범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래서 죄의 권세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 아래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 아래 있다고 계속하여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범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 아래 있다고 계속해서 죄짓겠느냐?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모르고 연약해서 미혹을 받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라는 겁니다. 빌립보 2장에서도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 구원을 너희 스스로가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도 이루는 구원의 즉 과정의 하나입니다. 회개를 이루어라 가라.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성화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기념책에 기록되고 천국의 의행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목회보고 인생보고 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에 이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범죄를 회개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면서 한 주간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회개하는 근심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근심으로 회개를 하여 구원에 이르는 아들들이 되도록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로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올곧게 내세를 준비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